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당신이 택한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게 만드는 언약의 백성의 증표를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신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데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 것이지요. 또한 성막 성전을 지을 모든 그 블루프린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정말 제사 드리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구약 성도들의 제사는 우리에게는 예배인 것이지요. 비록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처음 1장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바로 이 소제, the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소제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소제는 도대체 어떤 제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제는요, 하나님께 곡식과 식물의 기름과 향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소나 양, 염소인 동물, 그 동물로 제물을 삼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소제는 동물의 그 피가 아니고 곡물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거기에도 쭉 나와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날에 드리는 제사, 특별한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어떤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요, 소제가 빠지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의 예물이 없으면은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소제의 예물이었습니다. 이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보니까 소제의 예물은 곡물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밀이나 보리, 콩 등 곡물 그대로 예물을 삼지 말고 곡물을 먼저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 지금은 기계나 기술이 발달해서요, 곡식을 빻아 가루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이 곡물을 정말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 만드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왜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예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렇게 곡물을 가루로 만들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과정과 그리고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면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꿉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에 들어갈 때에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가요, 때가 되면은 추수하죠. 그리고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타작을 합니다. 알곡만 모읍니다. 돌 하나라도 섞이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모은 알곡을 이제는 빻아서 그거를 부수고 응개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로 소재 예물을 삼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땀 흘린 수고와 정성이 듬뿍 담긴 이 과정을 통해 준비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것이 소재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곡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몸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 가루를 만들기까지 쏟은 그 땀과 눈물, 정성과 노력, 수고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은 결국 소재 예물에 담겨진 그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 예배자 당사자인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 사역은요, 여러분 쉬지 않았습니다. 인펄슨 미팅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들을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었고 아는 것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거요, 성경 공부하는 거요, 목장 나눔과 섬김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 사역이요,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웃 가정들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위로해 주는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 헌신이 요구되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동역자분들이, 봉사자분들이 힘써 준비해 주셨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펄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더불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충성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을 보며 제 마음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계속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 이렇게 드리는 헌신과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봉사자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에게는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가져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별로 볼품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섬김의 손길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번제는요, 큰 희생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제물로 사용된 이 소, 양, 염소, 값싼 것이 아니에요. 비싼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소재 예물, 곡물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곡물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정성이 듬뿍 담긴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성경책에 가지고 있은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뭘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갖다 줘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두 가지는 이 북마크인데요. 결국 성경책에 끼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만드는, 저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priceless한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재 예물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소원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땀과 눈물의 수고가 담겨진 그 헌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기를 바랍니다.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곁들여 드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과 유향. 구약시대 기름과 유향도 쉽게 얻거나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한 방울 한 방울 얻는 것이었어요.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했어요. 특별히 유향은 감람나무 종류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서 만든 향기로운 perfume, 향품이었죠. 홍해 연변에 있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것이기에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귀중한 그러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기름과 유향이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다윗,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가장 어린 아들이었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안수하는데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정하신 왕으로 세운다는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식에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제사에 기름을 곁들이는 것도 역시 성령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향은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에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여러분, 분향한다는 거, 향을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분향하는 그 모습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7 인을 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도 보니까 유향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향년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 예물에 꼭 곁들여야 하는 이 기름과 유향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재 예물은요, 반드시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기도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없이 하는 노력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 기도하고 곡식을 거둘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에요.
가루를 만들 때에도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준비된 소재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말씀. 그러므로 기도와 수고와 성령은 소재의 예물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예배자들의 우리의 삶의 신앙에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합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힘써 수고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며 받아달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여,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벨과 같이 되어야지 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의 예물을 보면은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다른 예물들과는 달리 다양성을 보여줘요.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와 유향과 기름을 그대로 바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가루를 반죽해서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제물로 바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운 가루를 유향과 그리고 또한 기름으로 잘 반죽해서 굽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철판에 붙인다 그러니까요, 이 철판을 달고 가지고 반죽한 걸 거기에 붙입니다. 부침개미가 생각이 나요. 팬케이크 생각이 나요. 7절에는요, 냄비의 것으로 그랬어요. 프라잉 팬이에요. 기름에 넣고 튀겨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레서베이션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에서 있을 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인디안 가족이요, 저희들을 대접하는데 그들이 먹는 빵은요 정말 기름에 튀긴 빵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두 할 때도 어떤 분은 군만두 좋아하고 어떤 분은 찐만두 좋아하고 어떤 분은 물만두 좋아하고요. 같은 재료지만 요리 솜씨 달리해서 각양 다른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소재 예물도 다른 모양의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각양각색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정성을 들여서 주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찬양하는 사역, 봉사하며 섬기는 사역, 미디어를 통해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새 가족들이 오실 때마다 반겨주고 안내해 주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나아가 이 소재 예물을 드릴 때에 금해야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은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부패하게 하는 죄의 상징이에요. 부풀리게 만드는 이 외식, 교만함, 그러한 상징이지요. 꿀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 다른 것까지도 오히려 부패하게 만들고요, 더 부풀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소재의 예물은 한마디로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하고 불의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적당히 눈가림하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재 예물을 드릴 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뇌 소재 빼지 못할지니 뇌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무엇이에요? 소금이에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또한 맛을 돋굽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떡은 맛이 없지만은 적절하게 친 떡은 맛이 더욱더 돋구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예물에 소금을 치는데, 이 치는 소금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이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저 본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 이 약속이 확실하고 변함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의 손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소재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 소재가 가리키는 결정적인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소재가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임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고 그림자예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살이 찢겨지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예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소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평생 동안 그 생애 가운데 쏟은 수고와 노력, 봉사와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신을 단번에 죽음에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죽음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을 참고 견디며 바른 결정을 내린다면은 죽음에게도 나 자신을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평생을 수고와 눈물, 땀과 봉사와 희생으로 계속해서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대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곡식이 부스러져 가루가 되듯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지치셨으면 우물 곁에 퍼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밤이 늦도록 다
받아주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요, 지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도 친히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당신 자신이 계속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부드럽게 항상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은 늘 진실하셨어요. 그러며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소재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니까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언급한 첫 이삭,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이렇게 드림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소재의 예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평범한 곡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특별한 그러한 직분을 가져야 되고 특별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평범한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시의 신앙의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이 고운 가루처럼 예수님처럼 부서지고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합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힘씁시다. 아직도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날카로워서 찌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더 부서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시다. 기름과 유향처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신앙을 사모하며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수고의 이 땀과 눈물로 잘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주께 바쳐진 헌신의 모습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예수의 향기 되어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와 더욱이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죠? 주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 더욱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었습니까? 그거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